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여름 요한계시록으로 하나님의 뜻을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7월 첫째 날입니다. 오늘부터 아마 8월 말까지 우리 매일 성경에는 8월 초에 끝이 나지만은 제가 아무리 해도 8월 말까지 한 2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깊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목사님들도 쉽게 다룰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만은 제가 청년 시절부터 예수 믿고 성경 읽고 계시록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알아왔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바르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죠. 요한계시록 그러면 666 심지어는 휴거하고 그다음에 7년 대환란 그 다음에 아주 신비한 전쟁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면서 이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무슨 이 표면적인 신비한 그와 같은 내용들 그런 것들로만 인상 지어져서 참 이 한국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해석이 되고 가르쳐지는 것이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 젊은 이 신학자들 여기 젊다 해봤자 지금 젊은 게 아니고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들어서 그래도 새롭게 제대로 공부를 한 분들이 계시록을 바르게 전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도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요한계시록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알고 있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장로교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장로교회는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학적인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로교회조차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그대로 젖어가지고 있었던 것이 지난날의 현실이었어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장로교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칼빈부터 치면 한 500년 정도의 장로교 전통에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것이 우리 장로교조차도 전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우리가 배웠고 가르치고 있고, 그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해석인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해도 그때 배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계시록을 바르게 보는데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그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이제 말씀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제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내용이 참 1장부터 해가지고 저 계시록까지 내용이 계속 역사적 전개를 통해 가지고 발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이 오거든요. 그럼 20장에 오면은 다시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18장, 17장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16장에 보면 또 전쟁이 나.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바벨론이 등장하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 뒤에 또 천년왕국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역사를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의 이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19장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온다라는 그런 사상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그냥 역사적 시간 순서의 나열로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겠지만요, 이게 순환 방법으로 돼요. 순환 방법으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제일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그와 같은 이제 그 5장부터 해서 인 떼는 게 나오죠. 7인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7 대접 이야기 나오고, 대접 이야기. 자, 요게 전부 같은 그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7인이 끝나고 다시 또 7 대접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7 대접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화해에 대한 그런 것을 가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심판만 나오는 심판만. 그 다음에 전쟁도 그런 거 보시면요. 16장도 아마겟돈 전쟁 나오죠. 그럼 20장 가면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옵니다. 계속 전쟁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그때 또 심판 이야기는 백보자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세대주의 전천연은 또 예수님의 재림을 이중으로 이야기합니다. 공중으로 재림하는 것도 있고, 또 지상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을 전후해 가지고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성경에 어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시록은 잘 모르고 그런 것들을 미리 배웠는데,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적에 1800년대 후반에 들어왔거든요. 그때 온 선교사들이 아주 젊은 선교사들이에요. 20대 젊은 선교사들. 그때 미국에서 세대주의 이 운동이 크게 일어났어요. 세대주의 운동이. 그 바로 직전에, 그게 전통적인 사상이 아니고
세대주의자라는 것은, 세대주의가 하는 것은 그 미국의 회중교회 안에서 그 젊은 선교사들이 오기 직전에 미국에서 대유행을 했던 그런 이 회중교회 이 성경 해석법이. 그런데 젊은이들이 그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귀에 속속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미리 깔려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나라가 이 복음이 들어오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일제 식민지가 되니까는 마치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가 로마 제국의 이 지배를 받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의 지배를 받던 우리 한국하고 그게 또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록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부터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도 젊은 선교사들이 뭐 어떻게 성경을 제대로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혼란스러운 것이 있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복음 전하고요, 그럴 때 어떻게 뭐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없었죠.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계시록이 너무 혼란스럽고 우리에게 잘못 가르쳐졌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많이 오해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되어서 정말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가리키는 교회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계시록에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발견했는 것은요, 이 성경 66권의 구조입니다. 구조. 창세기가 지금 시작되죠. 그 가운데 창세기 가운데도 1, 2, 3장 창조와 타락 나오죠. 그럼 계시록 마지막 20장과 21장, 22장 마지막 3장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차이 납니까? 시간적으로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다면 1500년 이상, 약 1600년의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대적인 상황도 너무나 다르죠. 그리고 기록되기를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요한계시록은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시대도 너무나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두 책이 밀접하게 서로 교차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없는 책처럼 그렇게 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 2, 3장과 요한계시록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죠.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야기 나오죠. 계시록 21장, 22장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이 창조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죠. 뱀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죠. 계시록 20장에는 그 죄의 뿌리가 되는 뱀, 그 뱀, 즉 사탄이 이 불못에 던져져 갇히는 그와 같은 사탄의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죄의 시작이 나왔고 그 죄의 그 뿌리가 되고 죄의 이 배경이 되는 그 죄의 원인자인 사탄을 제거하는 것이 20장에 나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창세기 1, 2, 3장과 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 이 두 개의 서로 연결되는 이것을 일단 20가지를 정리해서 저도 정리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주 정교하게 그와 같이
서로 수미 상관을 이루고 있다. 이따가도 보겠지만은 성경을 읽는데 그냥 우리가 읽듯이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은요.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역대기 할 때도 봤잖아요. 구조를 봐야 돼. 구조를 봐. 성경은 전체가 각 책도 구조로 되어 있고 각 장도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66권도 거대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 읽는 것은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은 이게 저 헬라적 그와 같은 이 사상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보면은 처음과 끝, 우리 여기 나오지만 알파와 오메가다. 창세기와 계시록이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연기되고 여기서 시작이 되고 계시록 끝이 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면은 우리가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구조를 보지 못하고 그냥 시간 순서대로만 보니까는 그런 무리한 해석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앞으로 하면서 본문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다시 지적을 하기로 하고 잠깐 서론을 하려고 하면 이 서론에서 한 2~3시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또 이 본문 공부가 처질 것 같아서 본문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은 그때그때 삽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도책 378쪽을 한번 봅니다. 지도책 378쪽을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되었는가 대표적인 이 3가지 그런 해석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천년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세대주의 전천년설. 크게 봐서 여기 또 후천년설도 있고 그런데 크게 보면은 이 3가지 또는 4가지 해석의 관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면서 한번 살펴보시고 과연 어느 것이 가장 성경적으로 바른 해석인가? 일단 이렇게 해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본문에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이 원어에는 보면요, 계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계시예요. 계시. 아포칼립시스. 우리 매일 성경 주석을 보시면은 1절에 나오죠. 계시 아포칼립시스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덮개를 들추다. 그러니까 커튼을 쫙 여는 거예요. 커튼이 닫혀 있을 때는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커튼을 쫙 열면은 그 뒤에 있던 숨겨져 있던 가려져 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신명기 29장 29절에 그죠? 신명기 29장 29절 나타난 것, 감추어진 것. 자,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속한 것.
즉 사람에게 속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알려진 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서 감추어진 것입니다. 감추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아포칼립시스, 감추어진 것, 지금까지 감추어진 것,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을 그 커튼을 열어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들과 땅에서 되어지는 일들, 이것은 땅에서 되어진 일들이에요. 이것은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이제 이것은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야.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편의상 요한계시록 하지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했던 증인의 역할을 한 거지 사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제일 앞쪽에 명백하게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제목은 우리가 표제라고 하는데 이 표제 속에 내용의 모든 그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지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역사적 그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는 늘 들어와서 신약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왔는데요. 1세기 이 당시에 불과 수십 년 전에 갈릴리 청년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그 청년, 그 청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어떤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이 계시, 전하는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자, 이 계시는 어떤 거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그 종들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의 종들 교회에게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그 다음에 그 계시를 천사들이 요한에게 보여서 그래서 요한이 그 계시를 듣고 보고 전한 것이다. 전한 것입니다.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자기가 본 것 다 전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들을 그것은 뭐냐?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을 다 증언했다.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기록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 읽는 자는 오늘날 우리는 다 읽는 자죠. 그런데 이 계시록이 기록될 1세기 당시에는 책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쇄술이 발전되고 제지술이 발전되가 책을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그런데 1세기 당시에는요. 이게 전부 손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도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다 기록하기 때문에
그 책 한 권을 기록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일일이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이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 값이 비싼 거예요. 개인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낭독하고 교회 안에서 바울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지도자가 낭독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제가 시작을 하면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이와 같은 서로 교차 대구를 이룬다. 거대한 교차 대구. 시작의 책과 마침의 책이 그냥 무관한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서로 대구를 이루고 있다 그랬죠. 자, 오늘 1절에서 3절도 한번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이와 같은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자꾸 이런 부분을 강조할 텐데 그러면은 계시록을 보는 방법이 이제 지금까지 보는 것과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이 이제 느껴질 거예요. 자, 먼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1절에 나오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다 그러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자, 계시록 22장 가보세요. 22장. 계시록 마지막 22장. 자, 어떻게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는가? 머리와 꼬리가 이렇게 연기는가? 자, 계시록 시작하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계시록 22장 6절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6절 22장 6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이 뭐냐? 지금까지 전했던 말입니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보냈다. 똑같은 내용, 똑같은. 자, 시작할 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통해서 전했다. 끝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보냈다. 여러분 1장 1절과 22장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내용이 서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 3절 볼까요?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자, 22장 7절 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여기서 읽는 자와 듣는 자는 빠졌지만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역시 마지막에 가서 울림을 가지고 똑같이 처음과 끝을 그렇게 이 서로 잉크로즈를 이루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자, 10절 보시면은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 때가 가까우니라. 자, 이따가도 보겠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66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듯이 요한계시록 안에도 이 책 안에도 시작과 끝이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방법이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니에요. 시간 순서대로 나열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반복, 중복을 통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교차대구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차대구법을 제가 계속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일단 이런 구조가
구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읽어가지고는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 성경을 읽고 전체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마치 사람이 제가 보세요. 이 왼손 끝과 오른손 끝이 이렇게 딱 맞으면 교차 대구가 이루어지잖아요. 완전 가장 멀리 있는데 이 두 개가 쫙 연결돼. 우리 인체도 전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인체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주실 때도 같은 원리를 가지고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1번 다음에 2번, 2번 다음에 3번, 3번 다음에 4번 이런 식이 아니에요. 1번이 있고 1번 다시, 영어로 합시다. A가 있고 A 다시, B가 있고 B 다시, C가 있고 C 다시, 이런 식으로 서로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야지 계시록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드릴 겁니다. 반복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요,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또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어제, 오늘, 내일 뭐 이런 구조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우리하고 뭡니까? 감추어진 것을 사람에게 나타나니까 우리 사람이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공중에 이렇게 날아다닐 수 없잖아요. 이런 차원에 있는, 그런데 우리가 저 무중력 상태로 저 대기권을 벗어나면은 거기 보면 우주인들 보니까 막 날아다닌대요. 그런 정도로 이 차원과 이 차원은 다른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런데 계시록은 이 하나님께 속한 이 영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니까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감추어져 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제일 먼저 어떤 계시보다도 이 계시의 출발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뒤에 나오지만 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하늘 성전 보좌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 성전 보좌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록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가운데서, 그리고 앞으로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이 내용들이 전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우리 구약 성경 가운데 나타난 것이 뭐냐? 이사야 6장. 이사야가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끌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을 보고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는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 1장 2장도 보면요, 하늘 보좌에서 막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도 이런 구약적인 그와 같은 선행, 그런 이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런 부분이 당하면 제일 황당스럽죠. 그게 왜 그러냐? 감추어져 있던 것이 특별하게 계시가 되니까는 우리 영역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이 다니엘 7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늘에 보니까 하늘에 항상 애적부터 항상 계신 자와 인자 같은 이가 그 보좌 앞에 나가고, 이런 장면들, 그야말로 초현실적인 장면들이 나오는데, 자, 그런 것들이 이 계시록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4절입니다.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까지 자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늘 보호자로부터 이 요한에게 준 이 계시를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는, 이제 7 교회 나오죠. 아시아의 7 교회, 현재 그 당시에 있던 그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서신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마치 바울 서신처럼 또는 베드로 서신처럼 서신 형식도 가지고 있어요. 자, 앞에 나오는 이 계시적인, 이 묵시라고 하는데,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이 계시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편지 형식으로 7 교회의 발신자 요한, 수신자 7 교회, 자, 그렇게 교회되는 편지입니다.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내용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나옵니다. 자, 첫째로 이제도 계시고, 지금 현재죠.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과거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위, 현재, 과거, 미래. 현재, 과거, 미래. 그분이 누구냐? 그의 보호자 앞에 앉는 7 영. 그 다음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보호자에 앉아 있어. 보호자에 있어요. 그 성부 하나님. 그의 보호자 앞에 뭐가 있느냐? 7 영이 있어. 7 영. 야, 영 가운데서도 7 영입니다. 7이라는 수는 요한계시록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창조할 때도 이 창조의 그 7일, 6일 동안 이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다. 하나의 완성을 가리켜, 완성을 가리켜. 7 영, 이건 성령을 가리킵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성령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성부, 성령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주관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야.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을 증거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뿐만 아니라 그가 성령을 증거하셔. 성령을. 내가 가면은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그 성령을 증거했네요. 성령. 내 아버지께로 내가 가면은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는 내가 떠났더라도 그는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났다. 좀 표현이 이상하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가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났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났다. first born. 이 헬라에 보면 프로토토코스, 가장 먼저 났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죠. 첫 열매라 그러죠.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중요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뭐가 됩니까? 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죠. 자, 먼저 나신 것이 가지는 의미는, 자, 골로새 1장 18절.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번역이 우리가 좀 이상하죠.
요한계시록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셨다. 그리고 그 먼저 나셨기 때문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됐다 그래요. 머리가 됐다 그래요. 자, 여기 동일하게 요한이 이게 잘못 쓴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 먼저 나십니다. 살아났다가 아니고 먼저 나셨다. 먼저 나셨다. 가장 먼저 나셨다. 자, 이 단어가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나시면은 어떻게 되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 수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정인이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 여기 임금이라 그러면 또 좀 이상하네요. 왕으로 쓰면 돼요. 왕의 머리는 아르콘, 아르콘. 가장 이 최고 근본이에요. 그래, 땅의 임금들 복수죠. 땅의 임금들, 세상의 왕들이야. 복수입니다. 킹스, the ruler. 땅의 왕들의 통치자예요. 그럼 뭡니까 이게? 이게 바로 왕중왕이야. 왕중왕이야. 왕들 중에서 왕이다. 땅의 모든 왕들의 왕이야. 여러분, 이건요, 이 요한이 이 말씀을 쓰는 이때 당시에는 이게 폭탄 선언입니다. 왜냐? 이 왕중왕이 누구냐?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지중해 일대 그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왕 중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왕들 중의 왕이다. 로마 황제조차도 그의 지배를 받는 그런 왕이라는 폭탄 선언입니다. 폭탄 선언입니다.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일곱 영으로 나오죠. 소개가 간략하게 됐죠.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순서가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성부, 성령, 성자로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게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성자를 가리키는 내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삼위일체 가운데 마지막에 배치한 것도 5절 이하의 5절 중간 부분 이하의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은혜와 평강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이분은 누구냐? 지금 이어서 나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끝에 이제 배치가 되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여러분, 죽은 이유가,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우리를 해방하셨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을 돌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자, 제가 앞에서 얘기했는데, 자, 나라가 이 바실레이아 됐는데, 그 다음에 이건 히에론, 나라와 제사장인데, 이 바실레이아 또는 바실레이우스는 왕입니다. 왕. 자, 요 단어가 나라를 가리키냐, 왕을 가리키느냐, 이것이 나라가 되면은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고, 왕이 되면요 다릅니다. 왕은 통치하는 자들, 통치하는. 자, 여기에서 이 바실레이우스 요 두 개가, 이거는 나라고 이거는 왕인데, 여기 사용된 단어는 문맥을 따라서 이게 왕인지 나라인지,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 번역 가운데도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킹 제임스 성경은, 그건 킹 제임스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킹 제임스는 made us kings and priests, 왕으로 보냐, 왕. 복수를 했네, 왕들로 보죠. 아주 유일한 왕, 단수 왕이 아니라 복수들, 왕들. 그런데 ESV는 made us kingdom, kingdom은 나라를 가리키죠. 왕국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번역도, 영어 번역도 달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계시록을 쭉 보면서 여기서 왕이 더 맞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5장 10절 한번 볼까요? 5장 10절. 왜냐 그러면은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5장 10절 보시면은 5장 10절. 자, 10절 보세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1장 6절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거든요. 자, 5장 10절도 5장 10절도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라?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같은 바실레예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데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나라가 아니고 왕과 제사장 삼는 왕과 제사장. 그러니까 왕노를 하죠. 그래서 이 번역은 앞뒤로 보면은 여기서 나라보다는 왕과 제사장을 삼았다. 그것은요, 우리가 더 확인한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번역됐잖아요. 제사장.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요, 왕 제사장 됐어요. 이 번역이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번역할까 알지 못해서 우리한테는 그냥 원어로 보면 그냥 왕 제사장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걸 왕 같은 제사장을 보는데,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이 왕과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삼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20장에 가면은 20장에도 또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출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 자, 이게 권위 있는 킹 제임스 성경도 이 해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봤듯이 5장 10절도
나라와 재상 삼으니까 왕노를 한다. 앞뒤가 안 맞죠? 왕과 재상을 삼아서 그 왕노릇을 한다.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지금 왜 이것을 지금 계시록을 썼느냐, 여러분 지금 너무 영광스럽죠. 우리가 잘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왕과 제사장,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지금 처음부터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1세기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짐승의 밥이 되고, 그야말로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교회가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낙심과 불안함과 참으로 이 견딜 수 없는 이와 같은 두려움.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당하는 이와 같은 환난들 뒤에 이제 나옵니다. 근데 먼저 그들에게 너희가 그 나라 이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왕과 제사장 같은 존재다. 그 끝을 보지 못하면 현실 앞에 닥치는 이 터널 같은 깜깜한 속에서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은 뒤에 나오겠지만 이기는 자, 영적 전쟁에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실패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이기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현실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는 거야. 너희가 비록 이 땅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장차 이 환난을 이기게 되면은 이와 같은 왕과 제사장 그 나라의 영광과 능력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지금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가 이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 성도들의 믿음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현실로 보는 거는 믿음 때문에 이와 같은 환난과 이와 같은 어려움만 당하는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이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처형당하고 그다음에 저 콜로세움의 짐승의 밥이 되어가고 그런 그 시대예요. 이 계시로 기록된 것이 보통 학자들이 AD 90년경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극심한 환난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신자들의 처한 형편을 알아요. 그건 제일 먼저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그 왕과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8절까지 7절 8절 교독합니다.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로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구조를 한번 보세요. 자, 4절에 보세요. 4절과 8절. 4절과 8절. 자, 우리 매일 성경에 이렇게 단락을 딱 이렇게 나눠놨죠. 4절과 8절이 인크로저를 있어요. 인크로저로 있습니다.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8절 보세요. 예?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 과거 현재 미래 항상 있는 존재야. 그 누구냐? 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 자, 4절에도 하나님을 소개할 적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자, 요 안에서도 이런 구조를 가있잖아요. 이런 구조를. 그래서
이 히브리 특별히 이 성경에 이 형식 자체가 이런 교차 대구 구조를 많이 가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또 이제도 있고 했다가 뒤에 또 나오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걸 크게 위에서 교차 대구로 보면은 이 강조 안에 이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에 앞에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았다. 성도에 감춰진 이 성도의 이와 같은 실상이 열어봤을 적에 바로 죄사함을 받고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다. 그런데 그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자, 다니엘 7장에 보시면은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장차 올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잖아요. 이 누구야? 하나님이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있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일, 과거 현재 미래, 이 하나님 누구야?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항상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앞에 나가서 그 권세를 받는 장면이 다니엘 7장에 오는데,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가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에게로 나갑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자, 요거는 스가랴서 12장 10절이에요. 그러니까 한 절 속에 다니엘 7장, 스가랴 12장, 여기 한 절 속에 섞여 있는 거예요. 마치 화가가 팔레트 안에 물감이 쫙 있으면 그 가운데서 색깔 하나를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옆에 걸 찍어가지고 혼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칠을 하듯이 구약 성경에 펼쳐져 있는 그 내용들을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7절에다가 쫙 펼치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1차적으로 그를 찌른 자는 요한복음 19장 37절 보면 로마 군병이 그 십자가에 달려신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가지고 피와 물을 쏟아지게 하죠. 자, 이 구약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여기에 그가 오시는 거야.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그가 올 적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거기 애곡한다. 자, 이건 뒤로 이제 더 보면 알겠죠. 왜 우느냐? 회개하고 그들이 그에 대한 잘못된 행위를 했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애곡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 오는 것은 이건 재림을 가리키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 재림 이전에 오시는 것을 가리키느냐. 자, 오시는 게 지금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계속 나옵니다. 오시는 게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장 16절 한번 볼까요? 2장 16절. 그러므로 해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속히 가서 오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재림이 아니고요. 재림이 아니고, 여기서 오신다. 계시록에서 오시는 것 이야기할 때는 최종적인 오심은 재림입니다. 재림. 그 이외에도 역사의 과정 그때그때에 오시는 것.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그런 내용들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조건적인 오심. 뭔가 이 잘못될 적에 오셔서 개입하셔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거나 바른 길로 만드는 그런 오심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그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재림하시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 재림을 나타내는 오심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 오심이 역사의 중간중간에 오신다. 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다음에는 이제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끝났다. 끝났다. 재림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보좌 우편은 통치하는 자리죠.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지금도 개입하십니다. 지금도 개입. 자, 그런 내용들은 좀 더 살펴보면서 여기서는 재림과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도 개입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참으로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주 사적이고 알려지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 모든 땅의 족속들이 보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 모든 족속들이 회개하는 그와 같은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구조로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다시 계시록 22장 한 거고요. 22장. 자, 22장 13절.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이렇게 1장과 그리고 마지막 22장에 시작을 또 할 때 말하면 창세기와 66권 책의 첫 책인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창세기 1, 2, 3장과 계시록 20장에서 21장, 22장 이 마지막 3장이 정교한 이와 같은 이 교차 대구를 이루어 있듯이 요한계시록 1장과 22장 마지막 장도 이와 같이 밀접한 교차 대구를 이루고 있다. 자, 이것을 자꾸 내가 강조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걸 이래 안 보고 보면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7인이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나오고 대접 재앙이 나오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계속 재앙만 당하는 거냐. 전쟁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16장에도 전쟁 나오고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은 20장에 다시 곡과 마곡이 전쟁 나오고 계속 전쟁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연속적 나이라는 이런 구조로 보면은 A와 A-B와 B-C와 C- 이런 식으로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봤을 적에 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그런 해석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